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은 제50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1968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이제 결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매년 11월에 어느 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시작하시던 분들이 이 시기를 평신도 주일로 건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교회의 창설 주역이신 이승훈 베드로가 1783년에 동지사 일행을 따라서 북경으로 떠나던 그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지에 이제 그 황제한테 문안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동지의 북경에 도착할 만큼 조금 해서 11월 달에 출발을 해야 되겠죠. 평신도 주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은 우리들 모두의 사명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러한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talent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talent는 원래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그 화폐 단위가 좀 상당히 큰 돈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화폐 단위로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에서 벌 수 있는 돈, 즉 일당입니다. 그런데 1탈렌트는 3,6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꼬박 10년을 일해서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 나오는 종들은 주인이 준 이 돈들을 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종은 그 탈렌트를 묵혀두었죠. 결국 그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크게 꾸중을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준 탈렌트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과 같다고 하여서 오늘날 유럽 언어에서는 이 탈렌트라는 단어가 화폐 단위가 아닌 재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탈렌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례성사의 도유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제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이 사제직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이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본당 사목협의회 부회장님이신 오경환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우리 교우분들께 한 말씀 올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부회장님 말씀을 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배 예수님, 네, 뒤쪽에서 제가 잘 보이나요? 네, 신부님의 풍채는 좋은데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당 사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경환 동보스코입니다. 훌륭하신 김강두 고수마 신부님과 가슴이 따뜻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신번째 평신도 주일이며 한국 평신도 희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신번째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듬뿍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마다 평신도 주일에는 교회 관례에 따라 본당의 평신도 대표이신 총회장께서 강론을 하여야 하지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서고 보니 한없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혹시 강론 중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지진이 일어난 소리가 아니고 제 심장이 뛰는 소리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 계명을 세상 안에서 실천하도록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평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직, 왕직,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 질서의 개선을 위해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교님들께서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한국 평신도의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교회, 순교의 뿌리를 둔 교회라는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평화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순교를 받아들이며 신앙을 전해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 성산 이동 공동체도 내년 한 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당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각자 처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성직자에게 협력하는 일입니다. 성직자는 은총의 분배자로 성사를 집행하며 복음 선포의 영적 교도직을 수행하며 교회 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무를 완수하는 데는 평신도가 자발적이며 당연한 임무로 성직자의 사목 직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겠습니다. 둘째로 교회 재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교회 재정 문제는 본질적으로 평신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내는 교무금과 현금은 본당을 유지하며 발전시키고 교회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정교 사업을 돕는 데 쓰이기 때문에 성심껏 납부해야겠습니다. 셋째로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으로 성직자가 복음 선포를 선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평신도로서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복음의 생활합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일체를 이룬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행하신 사랑의 실천을 따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말뿐이 아닌 실생활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 복음 전파 활동입니다. 평신도들은 누구나 복음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말로서 직접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인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따르고 실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 농부의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의 건강과 성공을 위하여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때로는 밤새 구설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신을 믿은 것이지요. 80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 가족의 가톨릭 신앙은 셋째 누나께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는 밝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헌신적이고 이해심 많은 신앙인으로 변모하면서부터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모범적인 신자의 길을 변함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시더니 아버지께서도 스스로 성당을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도 6년간 병상에 계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묵주를 손목에 끼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둘째 누나와 매형 그리고 조카들, 셋째 누나와 매형 조카들, 다섯째인 우리 집 부부와 아이들, 막내 동생네 부부와 조카들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론을 준비하며 오남영 마리아 셋째 누나를 생각하니 천주교 신자로서 복음의 생활화와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한 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 밝은 표정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격려의 말을 건넵시다. 셋, 봉사하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응답합시다. 넷, 주일 미사 외 성사생활에 적극 참여합시다. 다섯,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냉담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여섯, 새 가족 찾기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일곱, 1인 1단체 가입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원고 프린트해 놓은 걸 놓고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꺼졌어. 그래요. 부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운데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직무인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위해서 저같이 성품성사로 축성된 사제들이 존재하지요. 즉 저희 사제들의 직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평신도이신 여러분들의 직무인 그 보편사제직이라 불리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제사를 봉헌하고 또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입니다. 그 탤런트를 묻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더 많은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한몫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